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쯤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이쯤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번째 반역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38년 광야 생활을 더해져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이제 40년 끝나갈 쯤, 40년 1월쯤 돼서 다시 그때 하나님께 반역했던 열 정탐꾼이 들어와서 악담을 퍼부을 때 같이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지금 다시 옵니다. 그 다시 와서 그곳에서 미리암은 죽습니다. 가데스라는 뜻이, 카데시라는 뜻은 거룩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함의 장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38년 광야 생활을 더하게 하셨는데 다시 이 가데스 와서 여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을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정도 되죠. 근데 그 60만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만 남겨두고 다 죽었습니다. 그 20세 이상이 아닌 사람들은 살아 있었지만 그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미리암도 가데스 죽습니다. 무리바라는 이름을 얻는 장소가 바로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물을 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도 화가 나니까 아니 지금 40년 돼가지고 이제 광야생활 끝날 쯤 돼서 이제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와서 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걸 쳐다보는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려치고 때려가지고 물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장소 카데시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세도 아론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거룩함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들 때 모세와 아론도 같이 화내고 그리고 모세도 성질을 내면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 미리암 사건이 터졌을 때 미리암이 막 도전할 때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내 집에 진짜 충성된 내 일꾼이다. 그리고 내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본 형상을 본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은 틀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충성된 사환 일꾼인 이 모세도 이 성질 한번 냈다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함의 장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장소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모세는 무슨 말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거 못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여보냈다고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징계하셨다고요.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백성들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질내는 모세를 징계하셨다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렇게 이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거룩함의 장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를 들이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숨은 마음을 보면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뭔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이 뭐지요? 내 삶의 주인은 네가 됨을 알지어다. 이게 사탄교 바이블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성경을 처음 여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탄교 바이블의 1장 1절이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네가 됨을 알지어다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너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주인 되는 게 사탄교의 1장 1절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출발하지만 사탄은 우리 자신에게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주인 돼서 네 삶은 네가 살아 이 말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네 인생 네가 살아. 맞긴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말이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사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살아야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터지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자, 출애굽에서 이제 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출발해가지고 호르산에 와서 아론이 40년 5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스 산 꼭대기에서 저기 가나안 땅 여리고 맞은편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셔요. 눈으로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모세는 죽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어디 죽은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으면 아니 그 성질 한번 냈다고 그냥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성질 내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질 낼 수 있죠. 성질 잘 나죠. 여러분 성질 안 냅니까? 성질 많이 내잖아요. 근데요, 그냥 성질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데 성질을 내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성질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걸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허다분하다는 거예요. 성질 잘 내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주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막 성질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질 내는 석강수는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지금 나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 다시 회개를 하죠. 근데 참 그래도 모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모세가 대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충성했는데 아니 이 성질 한번 냈다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데 모세는 안 대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업적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지적질하시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enough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많으면 업적이 많으면 섭섭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정부를 만드는데 내가 밑바탕부터 엄청 고생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막 이렇게 도와주고 헌신하고 몇 년을 땀을 흘려가면서 해서 결국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좀 갖다 썼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이렇게 뭔가를 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예 안 불러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 조금 실수했다고 나를 그냥 내쳐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아니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조그마한 요거 실수 가지고 나를 내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람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썼으면 합니다.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이 오랫동안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도왔다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진 않아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전혀 감사해 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게 생겨요? 섭섭하지요. 내가 이만큼 한 게 있는데 왜 나를 안 받아주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모세는 그러고 남아요. 근데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아멘합니다. 모세는 안 거예요. 아, 내가 주인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렇게 헌신해도 내가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주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쉽게 감정에 흔들려서 감정을 표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알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끝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끝내야 합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다른 피해는 절대로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 왕의 대로만 지나가자. 근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산길을 돌아갑니다. 자, 산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막아놨던 불뱀들을 그냥 브라킹을 빼버리니까 불뱀들이 들어와서 다 물어버려가지고 물린 자마다 죽어갑니다. 그때 노뱀을 세우시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다. 건들지만 마라. 허락해달라 그러는데 허락을 안 해줍니다. 에돔은 허락을 안 해주는 걸로 끝났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허락을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그래서 싸워서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승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바산 왕 옥이 또 덤벼가지고 그들도 공격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모세가 싸움을 걸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복채를 주고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건너편에 완전히 포진되어 있다. 저희들을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다. 그러니까 발람 당신이 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주면 우리가 혹시 이길지는 모르겠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주라.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받은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저주하지 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냈는데 발락이 이번에는 더 존귀한 사람들과 더 많은 복채를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죠. 다시 보내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자,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가 아무리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해도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발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신앙 고백이 어때요? 괜찮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그런 내가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하겠다. 이 정도 되면 발람 선지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 괜찮지 않아요? 이거 뭐 완전히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이 말만 들어보면. 여기까지는 완전히 하나님 선지자예요. 멀쩡해요. 그죠? 그 지난번에도 돌려보냈잖아요.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자기 집에 그 사람들을 재웁니다. 재우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말 할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재우고 그리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따라가긴 따라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하고 다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발락에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왜 따라가라 그랬을까요? 발람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발람 마음에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지만 굳이 그 사람들을 재우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 뭐가 남은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내야지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기도해요? 뭐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 나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그거를 보고 그냥 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포도원 그 양쪽 담벼락이 좁은 곳으로 막 가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는 그걸 쳐다보고 담벼락에 막 붙어서 가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비벼지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막 때리면서. 밭으로 뛰어가니까 채찍질하고 왜 여기 가냐고 때리고 담벼락이 막 비비니까 또 때리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더 이상 못 가도록 딱 가로막으니까 나귀가 이제는 풀썩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왜 주저앉자고 이제는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뭐라 그래요? 너가 맞는 게 당연하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 칼로 너 죽였다. 칼을 베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귀가 채찍질을 맞고 발람 때문에 그냥 계속 돌질을 했다면 나귀도 죽고 발람도 죽었다고요. 사실은 나귀가 오히려 살린 거죠.
근데 막 성질내고 왜 나를 3번이나 떼시 직진하냐고 나이가 말을 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겉으로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해도 속에 있는 탐심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탐심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다 끝내라는 거예요. 속에 숨어 있는 거 끝내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튀어나와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짐승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안 드러나거든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까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내라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끝내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백성으로서는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인 돼서 내 성질대로 살지 마라. 그리고 내 속의 탐심,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이것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숨어있는 탐심을 끝내라.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